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 적용 8번째 시간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우리가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8번째 시간으로 견인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인이라는 교리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셨다고 하세요, 그냥.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함이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혹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있는가? 성도의 구원이 중간에 혹시 포기되기도 하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아마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성도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과 28절을 다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 성도이죠. 구원받은 성도이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굉장히 자꾸 이상한 대로 이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겠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이제 한 번 받았으면 끝이니까 괜찮겠네라고 또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그쪽으로 자꾸 또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면 절대 구원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지 하나님을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 내가 받은 구원이 진실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고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진짜 맞는 구원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만 내 양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진실된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견인 교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으로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예전에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을 또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기 앞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연 이 사람의 구원이 진실된 구원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먼저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킵을 해두고요. 이제 견인교리를 이제 좀 살펴보면 견인교리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예, 오늘 일찍 끝날 기대를 가지고 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굳게 붙들어 주심.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편에서 믿음으로 인내함. 예, 이게 견인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견인교리는 한자도 보면은 굳을견에 참을 인. 예, 굳을견에 참을 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 편에서는 굳게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예,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 편에서는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는가? 그게 아니죠. 성도 편에서는 인내로, 인내함으로, 그 믿음으로 박해가 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올지라도, 손해가 올지라도,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인내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인내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굳게 붙들어 주심과 우리 편에서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견인교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내가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나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게 견인교리인데, 견인교리가 그럼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는가, 근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견인교리의 대표가 되는 인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을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굳게 붙들어 주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다 그렇지만 베드로이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을 순간 부인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순간 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순간 믿음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이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레일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굳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끝까지 또 자기의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키며 살았던,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삶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물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에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다가 십자가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예수님이 똑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달릴 수 있을까 하면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구원은 중간에 주춤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굳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님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성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내게 주셨다라는 건 바로 성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다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걸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실된 구원이라면 그 누구도 손 못 대요. 사탄도 손 못 대고 천사도 손 못 대고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빌립보서 1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 착한 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한 일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견인교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실로 거듭난 신자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린 일이 없고 영원히 보장된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혹시 중간에 잠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잠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를 다시 뉘우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도 마지막 날에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의문인, 그러면 예수님 그래도 잘 믿다가 믿음을 중간에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도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덜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던져야 될 전제가 뭐였죠? 예, 그 사람이 받은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우리는 먼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어쩌면 도중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배척하고 떠나간 사람, 그리고 그렇게 떠나갔다가 마지막까지 중간에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배척하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예전에 가졌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받았던 구원은 진실된 구원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마지막에 그 결과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참으로 거듭난 자들도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받은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 다 알고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곡교회. 다 알곡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100%는 모르죠. 또 가라지가 있을지도. 어쩌면 제가 또 여러분 마지막 때 또 아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다 알고기길 소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듯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라.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도 이 말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우리도 수시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우리는 믿지만, 저도 믿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수시로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확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종교적 열심이 있고, 그 열심만이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해 내가 경험한 종교적인 체험들도 있고, 그런 체험들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라고 자기의 거듭남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그런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은 성경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 하면은
시원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 심지어 70인의 전도팀,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의 전도팀의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70인의 전도팀이 나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고 가룟 유다도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했고 놀라운 일들을 가룟 유다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그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는 처음부터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거듭난 신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배교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산상수훈 거의 막바지에 가서 이런 내용을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주여 주여라는 말이 우리는 뭐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요 당시는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롤드, 영어로 롤드라는 이 말이 요 당시 로마 시대는요 오로지 그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황제에게만 이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외에 이 칭호를 사용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2번.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도 하고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죠. 우리는 3번. 주여 주여, 그러니까 2번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열심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도 뒤에 여기 읽었지만 귀신도 선지자 노릇이라는 건 말씀도 전했다는 거죠. 저처럼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은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했으니까. 귀신도 쫓아냈고 엄청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자기 이름으로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바르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생각했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왜? 내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나한테 종교적인 체험, 열심, 그리고 기적을 내가 행하고 있고 경험했고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신자다라고 확신했지만 마지막 때 보니까 그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이죠.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죠. 근데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목회할 교회를 가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그러니까 외적인 종교적 형태만 갖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는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틀,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교회는 다닙니다. 할 거는 다 합니다. 신앙의 틀은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주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팔복을 보며 다루고 있지만 그 팔복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잘 믿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잠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견인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왜? 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 그 위로를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사실은 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직분의 차이지 사실은 뭐 약간의 차이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끝까지 인내하느냐 못하느냐의 어떤 차이로 나중에 여러분 그 결과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신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100%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실되고 우리의 거듭남이 진실되다면 자기의 거듭남과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는 사람, 돌아보는 사람이 저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자가 냅니까? 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원문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건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을 보니까 주여 내니까 접니까? 그러니까 배신할 자가 접니까? 라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배신할 자가 접니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합니다. 혹시 내가 배신할 자입니까? 내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 맞아요. 늘 의심하진 않지만 확신도 해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확신도 하지만 동시에 경건한 의심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는
자기 확신으로 충만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나를 보고 생기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좌절이 생기죠,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신앙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 이게 뭐라고 이걸 말로 어떻게 제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좌절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확신을 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확신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에게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나를 볼 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볼 때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절망인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위로가 와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또 절망하지만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확신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자리로 우리는 매 순간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고, 견인되어가는,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인내함으로 매 순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위로를 받고 그 십자가 밑에서 안식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견인교리는 우리에게 이처럼 궁극적인 안전과 위안을 우리에게 주는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혹시 실수로 정말 짓기 싫은데 또 이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짓게 되더라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더 뻔뻔하게 여러분 얼굴 내밀고 나오세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더 붙들으십시오. 그게 바로 이 견인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저에게 아이돌은 CCM 가수였습니다. 뭐 이렇게 가요 이런 거 잘 안 들었어요. 오로지 CCM.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학여행 갈 때 여러분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때 수학여행 갈 때 그 안에 노래방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요를 부르거든요.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짐작하시겠죠? 제가 뭘 불렀냐면 비전이라는 복음송을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비전이라는 찬양을 불렀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휙 가라앉으면서 모든 시선이 바닥을 보게 되고, 저 친구는 앞으로 멀리 해야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수학여행에 찬물을 확 끼얹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이 생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환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 주신 게 뭐냐면, 그 두 손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싶은데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손을 안 놓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이렇게 위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안 놔주는 겁니다. 안 놔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서 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중보하시고 붙들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